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뱀이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먼저 여자인 하와를 유혹했죠. 뱀이 이렇게 말하죠. 하와야, 너 이 열매를 먹잖아. 그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고민을 했겠죠.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걸 먹으면 창조주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죽는 건 아닐까? 아니면 뱀이 지금 사실은 죽지 않는 건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뱀의 꾀임, 이건 진짜 꾀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와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고 아담도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아마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갈망이 꿈틀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눌러버린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과 같이 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창조주의 자리를 욕심을 냈죠.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깨뜨리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역하는 행위를 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셨죠. 쫓아내시고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번성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너무 악했던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다 악하다 이 정도만 해도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었을 텐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세상은 썩었고 무법천지였습니다. 세상과 자신들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창조주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 자기들의 욕망만 채우면서 세상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마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신들을 올려두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세상 가운데 팽배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후회하십니다. 내가 만든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니, 내가 괜히 사람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죠. 후회도 후회인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많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절반 정도만 타락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이 절반을 다 쓸어버리고 나머지 절반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하셨을 수도 모르겠지만 온통 타락한 사람들로만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다 타락했고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몹시 마음이 아프셨지만 그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온 땅에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을 다 멸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셔서 역사를 새로 쓰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살려두기로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죠. 창세기 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이 노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하여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했던 그때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실 만큼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굽어서 살펴보시는데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 노아를 발견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데 저기 저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은 그렇지 않구나. 노아는 내가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 방주를 만들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노아를 그렇게 선택을 하셨을까요?
노아가 죄를 짓지 않고 노아는 선한 행동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렇게 평가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이것이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노아도 허물 많은 인생일 텐데 어떻게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던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 가운데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평가가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놓친 것입니까?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항상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때로는 마음에 선한 계획을 품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노아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완벽하게 타락하고 완벽하게 부패하고 그래서 선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행할 수 없는 마음으로는 언제나 악한 계획만 품을 수밖에 없었던 0.00001%의 예외도 없이 100% 완벽하게 타락한 부패한 죄인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짐승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노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노아가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지금 노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네 하나님 어떻게 만들까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는 이렇게 하고 창은 이렇게 되고 문은 여기에 달고 몇 층으로 만들어라. 3층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홍수를 이제 일으켜서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 육체를 입은 사람들과 또 생명을 입은 모든 것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직접 언약을 세우십니다. 너와 네 가족은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노아가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게 되는 거였겠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순종을 하게 됩니다. 나무를 베고 그렇게 벤 통나무로 옮기고 껍질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이즈대로 배를 만들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제단을 해서 나무를 자릅니다. 가족들이 다 도와줬겠죠.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아내가 도와줬을 겁니다. 지금처럼 그때 좋은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톱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이야 나무를 전기톱으로 금방 자를 수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굉장히 고된 작업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도 비웃었겠죠. 이 노아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면 너 살려준다고 하시냐? 조롱하고 비웃었을 겁니다. 방주인지 뭔지 그거 만들면 너는 산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많이 비웃었을 겁니다. 학자들은 최소 70년, 길면 1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 긴 세월, 70년이 넘는 그 긴 세월을 저 바보 같은 인간들, 저 멍청한 인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비아냥과 조롱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노아를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묵묵하게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개념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일관하는 노아를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아니 어쩌면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다 대단한 사람들이지.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나와는 비교가 안 되지. 그들은 나보다 훨씬 선할 것이고 그들은 나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들일 테니까. 그들은 나와는 달리 대단한 사람들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인물 가운데 대단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라고 이름하는 그 한 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그 한 분만 대단하신 분이고 그 어떤 사람도 대단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용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 없고 온전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선해서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히죠.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우고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해서 그런 겁니까?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돌아와서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긴 세월 동안 주변에 조롱과 비아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은혜가 있었기에 순종이 있었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노아 시대에 죽었던 그렇게 수많은 악인들과 다르지 않은 인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아니면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나쁜 짓은 거의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서 그러니 나는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받았던 그 악한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언은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즐겁게 재밌게 콧노래에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방주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멍청한 인간이라고 옆에서 조롱하는데 기분 좋게 웃으면서 방주 만들었겠습니까? 70년, 길면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데 노아가 좋아서 방주 즐겁게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죠. 은혜를 입고 그냥 순종했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은혜로 구원을 입은 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적적으로 예수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 말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삶이 이랬습니다.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매 맞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고 사람들이 위협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헐벗고 춥고 그러는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삶이 좋았겠습니까?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좋다 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했을까요? 바울이 바보입니까 지금? 그렇지 않겠죠. 바울은 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옮겨진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은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은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의 바울의 고백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라서 방주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라서 자신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그 삶으로 평생을 헌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입으니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에 순종하였고 바울이 은혜를 입으니 복음 전파의 삶에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을 사로잡으니 그 은혜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순종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것도,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자기 백성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자기 백성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마음과 의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는 그런 선한 마음과 의지가 나오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긴 했지만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죄악된 것들로 가득한 우리 마음으로부터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은혜를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네. 어차피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지만 너 스스로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거다. 네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아등바등 그렇게 애를 써봐도 안 되는 너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야 라고 직접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마음으로 지금 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내가 할게. 너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게. 나를 위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할 그 마음의 소원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 보기 위해서 좀 애를 써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잘못되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너희 살리려고 내 아들 죽였으니까 너희가 대신 고생 좀 해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떠나시면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셔서 나는 천국 가면 그때부터 순종해야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일이 없습니다. 그곳은 죄가 없는 완벽하게 거룩한 곳이니까 우리가 거기에서는 순종할 일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는 일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 가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서 방주를 짓는 순종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서 평생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순종을 보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서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보일 수 있는 순종을 보입니다. 학업의 자리에서, 회사와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계시는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들이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애와 사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아멘이십니까? 주께서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그 인생 끝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되는 그 자리에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쁘고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일만 남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께 이 땅에서만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일하심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